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칸타타 읽겠습니다. 왕 백성 맞아
이 시간에 먼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수 치셨지만 우리 아기 예수 나심을 찬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축하해 주신 우리 연합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자꾸 잃어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종교적 색채를 지녔다라고 해서요. 이제 미국이나 몇몇 국가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해피 할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단지 그냥 하루 쉬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 인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루 쉬어서 기쁜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요, 오늘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은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전형적인 군주이고요, 또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헤롯이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그도 잘한 일이 몇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 보수하는 일을 이 헤롯이 했습니다. 주전 587년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이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서 바벨론 제국의 제국 전역에 이렇게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지내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다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되어진 이때 이 두 번째로 세워진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 이전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노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두 번째 지어진 이 제2성전은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을요, 다시 증축하고 보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이 헤롯은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요, 또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 헤롯은요, 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요, 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세금도 감면해 주는 일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던 이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을 위해서 식량을 사드리는 일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런 행동은 뭐냐면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내가 얻어보려는, 사실은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금접시를 녹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용해 먹고자 헤롯이 이렇게 정치적, 여호와 같은 이제 정치적 술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을 보면 이 땅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보다는요, 어쨌든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 보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또 잔혹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 알기를요, 굉장히 가볍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요, 이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는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몰살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까지도 다 희생시키는 잔혹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아들만 학살했는가? 그렇지 않고요, 헤롯은요, 그의 아내도 죽였고 그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의 큰아들도 죽였고요, 그의 작은아들도 죽였습니다. 이 수많은 직계 가족과요, 또 친지들, 또 동료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면서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였죠,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의 이런 정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일이 없어요. 먹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헤롯은 사람을 이렇게 학살했는가? 까닭이 무엇인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욕망들, 이게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실제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까지도요, 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였고요, 이 부하들, 갓난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특별히 이 헤롯은 굉장히 이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마 키도 작고 얼굴도 굉장히 못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이제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처남이나 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림돌인 거예요. 언젠가 저들이 나를 살해하고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망상에 시달리면서 차츰 하나씩 누명을 씌워갖고 다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렸던 이 광기와 집착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헤롯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그런 헤롯이 다스리던 때, 이런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박사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 잘 보면 박사 앞에 1이라는 숫자 있죠. 그리고 끝으로 쭉 내려가면 점성가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란 누구인가? 페르시아에서요, 점성술과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큰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가지는 의미는 이 땅에 특별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요, 그 별을 쫓아서 오늘 보니까 유대 땅까지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헤롯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왕이 바로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우주의 왕, 온 땅의 왕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까닭이 뭔가? 왜 오셨겠습니까?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땅의 왕과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억누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착취하고 종으로 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목숨까지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왕, 사랑의 왕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누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왕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과 섬김으로써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도 희생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요, 참왕, 온 땅의 왕 되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이 땅의 왕, 세상의 왕과 대비되는 진정한 왕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섬기시다가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첫 번째로요,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성경을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요,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요, 우리 주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공경의 표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의 왕께 이 공경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임금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경배 가운데 오늘 한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